오늘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2절 본문을 가지고 내게 평안을 주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Good morning 이렇게 인사를 하죠.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TV에서 젊은 사람들이 인사할 때 보면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사가 더 멋있어 보입니까?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밤새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살아계십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북에서는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남쪽에서는 외구가 쳐들어오는데 이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밤새 죽지 않으시고 건강히 계십니까? 이런 물어보는 아주 좀 무시무시한 그런 인사말입니다. 몸의 건강을, 몸의 편안함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미국 사람들은 Good morning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이 기쁘니까 이 아침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구름이 끼었든 좋은 아침이라고 자신의 마음의 이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손조분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침략을 많이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샬롬. 샬롬.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평안하십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이 평안에는 역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분들이 인사하는 이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몸이 강건한지를 묻는 이 영적인 의미와 육체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게 평안을 주노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에도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안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일까요? 평안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감리교를 처음 창시한 웨슬리가 1735년에 시몬즈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다를 지나는 과정 중에 큰 풍랑을 맞았고 배가 흔들리고 비가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무시무시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불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 어느 한쪽에서 나지막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매우 작았지만 힘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무엇인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부르는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이 웨슬리는 그 소리를 찾아서 갔는데 배 한 선실 안에서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찬송 소리만이 아니라 그들의 표정도, 그들의 음색도, 그들의 그 자세도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언제 배가 뒤집어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참 평안으로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웨슬리는 보았고 마음에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해왔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부족했구나라는 사실을 웨슬리가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의 삶에는 평안함이 있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평안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재산이나 명예나 다른 사람의 칭찬은 우리에게 편안함은 주지만 평안은 주지 못합니다. 나눔이나 낮아짐이나 숨김은 내 몸은 조금 불편하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그것을 낭비하고 살면 몸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에는, 심령에는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게 가졌어도
그 적은 것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과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큰 힘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접목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다른 사람을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면 자신의 몸에는 편안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에는 평안함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작은 힘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큰 힘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는 삶을 살 때는 내 몸이 조금 불편할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자리 잡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몸의 편안함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의 평안함을 주님께서 어떻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디 안에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처럼 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 평안, 그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록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 몸이 아직 아프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흔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7절을 보면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의 다른 구절을 보면 그 성령의 기도가 어느 정도의 기도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는 기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탄식은 우리 한국말에 창자가 끓는다, 끓는다는 표현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로 격정적인 마음이 들 때, 정말로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이 마음의 격동을 느끼는데 그것이 우리 일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신 성령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특별히 내가 고난을 겪을 때마다 내가 질병으로 아파할 때마다 내가 인간관계로 갈등할 때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창자가 끓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을 내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 성령과 동행하려고 하고 그 성령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환경이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우리가 아뢰는데 어떻게 아뢰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겁니다. 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면을 보면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미 승리로 확정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다 들으시고 보시고 느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내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결코 그것은 내 몸이 아프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게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인간관계의 힘듦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가난해지면 어떠하고 내 몸이 아프면 어떠하고 내가 인간관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아픔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잠시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평안은 우리의 마음에서 오는 것인데, 두 번째 평안은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 옵니다. 다시 한번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제가 강조해서 네 번씩 크게 읽은 단어가 어떤 것입니까? 너희라는 것입니다. 너가 아니고 너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데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의 초점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공동체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잘한가를 보고 그래 너는 이 사람보다 잘했으니 큰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을 보시면서 너는 다른 사람보다 못했으니 너는 적은 상을 받아라 라고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제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명벌로 들어가리라.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깊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커다란 봉사를 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 세상 가운데 남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이 없으면, 가장 작은 지체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흔히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인생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입니까? 먼저는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하고, 두 번째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하고,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삶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또 다른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관계라는 겁니다. 내 삶이 평안해지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어머니와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심지어 기계의 음성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의 음성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내 삶의 평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일해 왔습니까? 손마디가 부르트고 허리가 굽혀진 허리가 펴지지 않을 정도로 애쓰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수고해 왔는데도 왜 내 삶이 아직도 평안이 부족하고 왜 내 삶이 아직도 기쁨이 부족한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릴 때입니다.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연약한 점을, 부족한 점을 비판함으로써
내가 의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비교보다는 보완하고 경쟁보다는 협력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잘 이루어 나갈 때 내가 그전에는 그토록 애를 쓰고 그토록 노력하고 그토록 많은 정성을 기르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무엇인가 내 마음에 허전함이 있고 무엇인가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삶이 뒤바뀌어져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있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해야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 중에 이미 더 강한 지체는 더 받을 것이 없으나 너희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지체, 가장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욱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1한인 장로교의 비전을 단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을 말하고 많은 교회들이 다 사랑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제1한인 장로교회 역시 똑같은 사랑을 말할 뿐 아니냐라고 여러분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제1한인 장로교회의 사랑은 가장 연약한 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가장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가장 지쳐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세상의 어느 곳에 가서도 그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사람, 어느 단체에 가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이 제1한인 장로교회에 오면 사람들 좀 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세움받는다, 그 말을 듣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손가락질 받던 여인들인 창기, 그 당시에 가장 손가락질 받던 돈밖에 모르는 세리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죄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며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만약 저의 인생을 통해 한 10사람 정도가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단 10사람만 그리스도를 진정하게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저희 목회는 성공한 것입니다. 아니 단 5사람, 아니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런 사람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다면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임상원 목사 너의 목회는 성공했다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많은 교인들을 모으고 더 큰 교회를 세우고 저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진정한 평안이란 관계 속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을 풍요 있는 그런 목회를 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마음은 있어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또 이 실제로 담임 목회를 처음 해보니까 저희 고체자의 성격, 삶의 방식, 습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제 자신이 기도할 때 깨닫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분들의 충고를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잘못하고 실수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결코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목사가 교회의 리더가 아니고 목사는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보살피는 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코 혼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목사가 힘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목사가 완전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잘하려고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자기가 앞서서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고 외로운 것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런 오해를 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완벽한 사람, 온전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신앙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렇게 인정해가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혼자 하는 줄 아는 것입니다. 처음에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고 뭐 이렇게 뭐
막 마음에 그 뭔가 생겨나면은 내가 다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샴푸를 꺾이고 인생이 여러 업앤다운 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아, 인생이라는 것은 같이 사는 것이죠. 여러분 젊었을 때 부부관계에 서로 그냥 단점을 지적하고 미워하고 다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 사람의 그 기도로서는 그 등 보면서 마음이 안쓰러워져서 그 사람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참 안 됐구나. 이런 안쓰러운 마음 갖는 것이 부부관계도 뭔가 성숙한 관계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와의 삶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러한 인성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지만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참 여러분의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참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성도를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교회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 관계를 우리가 잘할 때 특별히 연락한 사람을 돌보고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서 얻으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얻어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이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3장 초반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는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6월절 그 만찬이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불안해하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잠겨져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두려울까요? 아직 자신들은 성숙하지 못하거든요. 아직 자신들이 예수님이 그토록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아직 자신들이 그렇게 기도도 잘하지 못하고 늘 싸우고 서로 그 비판하고 힘든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떠나버리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의 서울에서 어떤 선교단체 간사로 일할 때입니다. 그 여름마다 캠프를 가는데 이 아이들 캠프할 그 장소를 답사하러 이제 그 차를 타고 갔습니다. 보통은 다른 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다녔는데 그날은 제 아내와 저희 한 살짜리 지역이가 한 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카시트에 이렇게 태워서 갔습니다. 근데 내려갈 때는 날씨가 좋았는데 올라올 때 막 이렇게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내가 제가 운전할 때 평소에는 뭐라고 하지 않는데 여보 속도를 좀 줄여 그러면서 저기서 좀 조심해 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저에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빗길에 조심해서 내가 가야 되는데 사고가 나면 어떨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차가 잘못하면 또 사고가 날 수 있는데 하면서 제 아내를 한번 보기도 하고 이 한 살짜리 제 아들 지혁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카시트에 잠들어 있는 제 아이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이가 너무나도 이 평온한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서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아빠가 이렇게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운전을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냥 잠만 자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아주 뭐 100만 분의 1초 정도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 아이가 평안하게 잠들어있던 모습. 아이가 저희 첫째 아들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밤에 잠을 잘 안 잤습니다. 밤에는 이렇게 막 흔들어줘야 잠을 자고 조금만 내려놓으면 금방 또 깨서 뭐 붙들고 판이 떨어지게 아프고 사실 저는 거의 그냥 걸어 떨어졌고 제 아내가 다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잘못이었습니다. 얘를 재울 때 조용하게 만들어서 재우면
소리가 조금만 나도 내가 깨는 겁니다. 그러면 시끄럽게 내버려 두면 자기가 지쳐서 자게 되면 시끄러울 때 잤으니까 나중에 시끄러워도 안 깨는데 애를 저버리고 조용하게 막 다 만들어 놓고 하니까 조그만 소리가 나도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자는 모습을 다시 떠올릴 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폭풍 가운데 그 위험한 운전길 가운데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엄마의 품 때문에 아빠에 대한 든든한 그 믿음 때문에 자고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잘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자라는 가운데 부모에게 불순종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큰 소리로 부모에게 반항하는 때도 있고 말을 잘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번 이 한 달 동안도 그 잘못한 일이 있어서 계획을 금지하는 그라운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평안한 모습이 저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아이가 자신이 잘못이 있든 자기의 연약한 모습이 있든 간에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 부모 때문에 평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아버지인들의 인격이 온전하게 성숙하지 못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평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연약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온전히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나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 너는 나의 전부이다. 그러니 세상 바라보지 말아라. 세상 바라보면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다. 오직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를 바라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있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죽을 만큼 모든 것을 바쳐서 나를 위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골로새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화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사이의 관계도 화평하게 해주시고 우리와 이 피조 세계와 온 우주와도 화평하게 하시는 그러한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라니 이제는 전에 외인이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또 원수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 한인 장로교의 한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됨 그리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그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저희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